이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47쪽 3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들어야 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편안하다 그렇게 하고 그 여자는 첫째 내비게이션에 있는 여자고 둘째는 아내다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람이 가장 처음 들은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소와 나귀는 제 주인을 알고 제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밥을 주고 여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목자가 제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야 그가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수없이 많은 말 중에 하나님이 꼭 들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여기서 초막새 짓고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할 때 또 역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판정에 있는 피고가 정말 졸지 않고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판사의 판결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판사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되어 사형을 당할지 무죄가 되어 방면할지를 결정하는 그 판결문에 졸고 있거나 딴 청혼을 피고 있는 그러한 피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살기에 유익한 지혜를 얻고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유익하고 좋은 교훈들을 들어야 된다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은 지식 가운데 아니면 이 훌륭한 사상가, 철학가 이런 사람들로부터도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한 말들은 너무너무 넘쳐나도록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왜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은 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아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높여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천한 자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요 만물 위에 계신 자로, 그리고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자로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첫째, 만물 위에 계시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만물 위에 계시다는 뜻은 뭘까요? 온통 우주 만물에 정말로 공중으로 수백 킬로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만물을 주재하고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창조주와 그 피조물인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아마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하나님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의 백성 유대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지만, 예수님이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심판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미친 자처럼 아니면 신성 모독의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던 대제사장의 질문에 네가 말하였다. 긍정으로 할 때 옷을 찢고 이보다 참남한 일이 어디 있느냐? 감히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 신성 모독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결정적 그러한 죄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미 요한복음 3장에 이미 두 구절을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일인데요. 하늘의 어떤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과 계획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지만 미리 좀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본 것을 말하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 중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본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본 그 중요하게 전한 증거와 진리가 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여러 가지 공생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협의해서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요약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무엇을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8장 2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증언이죠.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나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라고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 중에 말입니다. 이 세상 어떤 훌륭한 철학가의 말을 들었던 것은 다 의미 없어요. 죽는다면. 그러나 이 말, 이 한 문장의 이 말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인 줄 믿는다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이 말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과 천상에서 계획했던 구원 계획, 죄 가운데 죽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로 아들 예수가 성육신하여 온다는 이 사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 이 증언, 이걸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하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는 말을 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할 것이고, 그 당시 유대인도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이 진실하고 참된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가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이를 믿는 자마다 산다고 그렇게 그 입에 말을 두어 증언했거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언한 증거를 요약하면 뭐냐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죄인에게 죽어야 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죄인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을 얻는 생명은 내가 보낸 아들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증언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믿는 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35절과 36절은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증언을 다시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했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었으니, 만물 안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겠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 심판하는 일도 그 소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다 동의하시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은 믿음과 불가분으로 같은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 있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라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이나 이런 지하철에 보면 아주 열심 있는 전도자들이 정말로 샌드위치맨처럼 앞뒤에나 아니면 플랜카드를 들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시죠?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열심히 잘하시긴 하는데 요즘 세대에 저렇게 전도가 될까? 저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좀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실용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 죽은 것은 왜 효과가 없이 더 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세례 요한 한 80세까지 사역하게 놔두시지? 예수님 왜 일찍 죽었을까요? 한 50세, 60세까지 30년 사역하시지? 우리가 효과를 따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옳으냐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일을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이다.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옳으신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의 기준으로 옳지 않다고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고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도 방법의 효율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면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습니까? 네, 대부분 맞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메시지만으로 많은 오해와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관리를 못하고 방탕하게 살고 어쨌든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사진이 있죠? 그림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렵다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약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약을 드십시오. 아무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그 환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사진, 그냥 죽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약을 먹지 않아서일까요? 일단 일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약을 먹지 않아서라기보다 우선적인 원인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지 약을 먹지 않아서가 아닌 것이에요. 그는 약을 먹어 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자기의 죽을 병대로 죽은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 우리가 오해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 예수 안 믿으면 진노를 내려서 지옥에 보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은 다 이미 이전부터 죄를 짓고 진노 아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또 신약을 발견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약이 새로 나왔는데 불로 영생하는 약입니다. 이 약을 드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는 영생에 관심도 없고 그 약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영생을 원하지 않았고 이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먹지 않았고 나중에 제약회사에서 약을 먹지 않았다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병 때문이 아니죠. 약을 먹지 않아서 제약회사에서 화를 내고 죽인 거죠.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혹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영생을 주는데 믿지 않으니까 괘씸해서 안 믿었기 때문에 진노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 이렇게 되면 그 제약회사 사람처럼 참 무대뽀에 잔인하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지 않아서 죽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죽을 죄 아래에 사람들이 있었고 원래부터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하거나 놓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가를 궁금해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준 과일들을 종류대로 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엄청나게 풍성하게 그가 원하는 데에 원하는 양만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굉장한 은혜를 베풀고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동산나무의 실과 그것을 굳이 배고파서 부족해서 다양한 맛을 보게 따먹을 이유는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아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고 죽게 되었죠. 아담만 죽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된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대표의 원리죠. 아담이 모든 인간의 첫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인간의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바로 그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마치 국가 원수끼리 맺은 계약이 국민 모두에게, 외교부 장관이 맺은 계약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 죄의 싹슨 사망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 지켜지는 게 공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대표의 원리에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미 진노 아래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던 것이에요. 혹여라도 불신한 것이 괘씸해서 진노 내려 죽인다고 오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대뽀, 무자비, 독선적인 독재자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간이 오직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도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해 보이는 어떤 사람의 죽음도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지만 우리 충무공 이순신 같은 영웅 호걸이나 정말로 착해 보이는 순진무구한 지리산의 산골에 때묻지 않은 소녀나 갓난아기나 태아라도 억울한 죽음, 불의한 죽음이 없어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고 생길 때부터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리고 죄를 짓다가 죽는 자예요. 살모사 새끼가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독을 품은 그러한 죄인이고 바퀴벌레 새끼가 작다고 해도 그 역시 해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때 갓난아기든 어떤 사람이든 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있고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라 엄청 큰 은혜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저희 죄 가운데 죽고 진노 아래 계속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이유가 되고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공이라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